하나님, 오늘 또한 이와 같이 올 시간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수년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비가 내리지 않는다 했던 그 수년간,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년? 네, 그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 몇 년이라고 하는 네. 거가 왜 하필 3년 반이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이냐? 그 어떻게 해서 3년 반이었을까? 신상희 집사님이 얘기를 해보시죠. 3년 반은 어떻게 더 정해지는 걸까?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하는, 우리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예레미야 때도 바벨론 포로기 70년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바알 신앙에 했던 뭐의 결과가 그 3년 반이 아니었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범답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미루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진상 입사님께서 지금 얘기하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염두에 둬봐야 될 거고, 딴 것도 염두에 둬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진상 입사님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자, 그 두 가지 말고도 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두 번째는 그 어떤 바알 신앙을 뭐 몸담았다든지 뭐 그렇게 했던 것이 결과 원인이 돼서 뭐 3년 반의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 또 하나는 지금 막 생각했는데 우로가 있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틸 수 있는 기간. 네. 또 생각해봐요. 또 생각해봐요. 네, 하고 있습니다. 딴 분들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질문 토론식으로 할 때에는 뭔가 하면 물을 쓰는 물음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찾을 수 있는 답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중에도 제일 그래도 이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게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뭐 알아야지 뭘 하지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냥 인도자는 답을 알고 있다가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게끔 하는 사람, 생각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봐봐요. 다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그 나라에도 뭐 사계절이 있잖아요. 뭐 그때 그런 계절의 변화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 뭐 3년 뒤와 강제격리는 좀 적절하다 할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근데 거기는 사계절이 아니고 이계절이에요. 건기와 우기 주로. 사계절은 우리처럼 이제 요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거고, 거기 사계절이 뚜렷한 데가 두 계절이 뚜렷한 거. 우기와 건기만 있는 계절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은 이제 계절이란 말이 안 나오고 무슨 수학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느 때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부터 절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들었을 때는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설마 하잖아요. 설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을까, 곧 오겠지, 뭐 좀 있으면 더 오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는 시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 이기가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이렇게 기회가 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지간해서는 목이 곧아서 저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만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현실도 우리가 뭐 대멸종 위기가 오고 있다고 목사님도 선포하고 있고, 뭐 매스컴에서도 반복해서 그런 것들 말하지만 우리 인간들, 우리 대한민국엔 당장 그런 큰 위기가 닥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설마 하고 어떻게 또 되겠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나 또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렇게 인간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불안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는 게 더 강한 것 같고, 어떤 그 소망, 희망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설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가 아닐까. 지금과 비춰봐서도 그래요. 예, 그래요. 또 이제 우리 장로님.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아방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아방이 아마 그 바알신과 아세라 그 목상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아마 3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섬겨오면서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풍년이 들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바알과 그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들이 복을 줬다, 비를 내리게 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믿어왔고, 그것으로 이제 그런 어떤 우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3년 6개월간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은 한번 이제 비가 안 오는 그런 그 선포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바알 신앙의 논리에 지금 지배받고 있었거든요. 바알 신앙의 논리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다, 농경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농사를 지배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언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바알의 입장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바알이 농사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일단 농사의 가장 결정적인 게 비, 그 다음에 이슬이라고요. 왜 비가 이슬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바알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근데 지금 저 초점은 왜 그게 3년 반이나 됐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3년 반 동안 이슬도 안 내리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바빴을까? 누가 제일 바빴을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지. 뭘 해야 되니까? 비가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다 그래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는 뭐 그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슬이 일단 안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단 누구한테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전하던 사람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우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별짓 다 하고 있었겠지.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 굶어 죽어 나가고 지금 어디 아프리카 또는 남아메리카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더라고. 소들이 완전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죽어갈까? 가물어가지고 그냥 하루 소들이 소 죽어가는 그거 뭐 보여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죽기 직전에 소들이 뭘 하라면 구슬프게 운다는 거야. 그게 그냥 계속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면은 또 하나 뭐가 죽는구나. 이제 그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까먹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실 짐승도 죽게 생겼어. 지금 아하바이가 직접 물 찾아 나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이제 제일 다급하고 바쁜 거예요. 그럼 3년 반 동안 멀거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뭘 했겠어요? 온갖 기도회 무슨 뭐 기구제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엘리야가 나서 가지고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알면서 모이게 해라. 엘리야가 무슨 뭐 길라서 우거하는 자 중에 하나인데 그가 떠든다고 해가지고 오라 그런다고 오나? 백성들이 오라 그런다고 오냐고요. 엘리야가 뭐길래 엘리야가 오라 그랬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겠어요. 엘리야가 말 한마디 했다고 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다 갖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3년 반 동안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야. 비가 안 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슬이 안 오니까 지금 또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누가 지금 초점에 올라서는 거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게 어떻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고의 화제의 인물이 지금 엘리야라고요. 근데 그게 3년 반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반전이라고요. 반전이에요. 그 물구필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반전인데, 반전이라는 거는 언제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극에 달했을 때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민심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더 이제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에 아니야. 아니 왕이 직접 왕이 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 오바데오도 넌 저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갈게 지금. 그리고 물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주 그 지경까지 갔어. 완전 지금 이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 거. 예. 근데 이게 뭐 엘리야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 뭐 감감무소식 별 소문이 다 돌아왔겠지. 가짜 뉴스가 아마 수두룩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무슨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왔을까? 어디가 죽었을 거야. 뭐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안 나타나지. 아니 3년 반 동안이나 안 나타나고 있으리. 아마 엘리야가 죽었다는 가짜 뉴스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등장을 한 거.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장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가 원래 유력한 가문이냐 알려진 사람이냐 뭐 어쩌냐. 그러니까 이 사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일약 어느 한순간 이제 예루살렘에 가장 중요한 유명인사로 이제 등장을 한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예, 얘기하셔요 또 뭐. 저도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 정말 제대로 들은 느낌 있잖아요, 목사님. 그 여땐 뭐 귀를 막고 들었나?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오늘도 정말 그 엘리야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엘리야의 모든 것과 그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목사님이 잘 풀어내시는 게 그냥 1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정말 한편 또 드라마나 영화 본 느낌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상상력과 그 구성 능력이 대단하시고 이야기꾼이시구나.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화수 사모님은 단순해가지고 이화수 사모님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때 어디 가다가 밤꽃이 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밤꽃은 왜 저그 밤에 핀 건데 낮에 폈네. 그러니까 그걸 믿어. 그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지고 제가 혼이 절반 빠져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화수 사모님 1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모님만 그랬을 테니까 딴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야. 그럼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영래 집사님한테 물어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디 모르고 들었냐고 하고. 앞에 앉아있는 나 집사님한테 물어봐봐. 그래서 뭔 뭐 이게 이렇게 긴가 말이야. 그런가요? 아무튼 좀 모르겠어. 남들은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빠져들면서 목사님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꾸며내신 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잘하시나. 어머,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지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게 엘리야의 마음이 정말 동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엘리야의 엘리야의 그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도 오늘 처음 제대로 들은 것 같고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신이었다는 거. 바알과 아세라는 그것도 비교돼가지고 여호와시는 광야에서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하신 거 관계없다는 이런 맥락에서 또 그 우상과 또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비교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몰입해서 듣다 보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쭉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제일 예언자 중에서 제일 대표자라고 지금 엘리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오늘 엘리야에 빠져서 쭉 들었지만은 왜 그 많은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서 왜 엘리야가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정리는 정확히는 안 돼요. 아직은 더 정리 집에 가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목사님께서 비교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건지 그 부분 좀 정리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아니 지금 아직 그 감흥에 채가지고 좀 이성적으로 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에레미야도 대단했었고, 에레미야 읽을 때는 어쩜 이런 선지자가 있지 막 해가지고 5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우리 뭐 1년도 하루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50년 동안 했을까. 막 정말 저는 에레미야한테 사실은 너무나 충격과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보다 더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지? 그렇게 좀 정리를 아직은 저는 못했고요. 그냥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진상희 집사님, 어떤 부분 때문일까? 나 내 얼굴 빤히 쳐다봤잖아. 난 알고 있다 그런 거 같은데 할 말이 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표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우리 김주서 장로님. 제 생각은 광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야 출신자가 진정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아예 그 삶 자체가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 그 하빌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표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본. 그러니까 표본을 하나 채취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대표적인 특성들을 다 가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대표성을 가지는 거야. 대표성. 그러면 이제 예언자의 표본이다. 이제 엘리야가 그 대표성을 가지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돼요. 김재도 장로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야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요.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된다. 일단 예언자가 되기 위한 조건, 주요 조건들, 특징들을 한번 열거를 해봐요. 광야라는 것도 있고, 또 뭐가 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빠지면 안 되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예. 하나님 경험이 있고. 예, 하나님 경험. 또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 예. 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역사의 통찰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이제 한번 쭉 열거해봐요. 그동안 들으신 것들 뭐 기타 등등을 가지고 한번 열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초자연적인 응답. 또요. 열거를 한번 줄을 해보자고요. 빠져서는 안 되는 거. 그가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거 자체가 곧 뭘 말하는 거라고요? 계약에 대한, 계약법에 대한 이해. 일단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을 계약으로 이해하는 부분인 거.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빠지면 안 되는 거. 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 예언자의 표본이에요, 이거는요. 권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그 당시 어느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엘리야도 역시 아무도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봤기에 그는 강야로 갔고 거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고 또 굶주린 뭔가 그 상태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을 공급을 받고 그런 엘리야. 나중에 그 이세벨의 그 쫓김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했던 그 엘리야. 얼마나 외롭고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의 길을 갔던 것이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댁 권사님. 또요.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널 내 이맘때까지 내버려두면 내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이제 그리고 이를 가라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간다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제 도망을 가다가 뭐라고 그래? 이제 차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그런다고요. 그죠?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좀 의아해요. 아니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나서가지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 850여 명을 갖다가 다 조륙하던 사람이 그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도 도망을 가다가 그래 그러고 있나라고 이제 우리는 의아해질 수가 있는데, 다시 본다면은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진짜 엘리야가 죽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얘기일까? 뭘까 이 얘기가요? 내 백성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자, 예언자의 조건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의 등장 배경은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에도 예언자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대가 당면하는 가장 큰 위기야 이게. 아모스는 뭘 내다보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의 등장을 내다보는 거예요.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다 도륙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내다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위기를 내다보는 사람, 그 시대가 당면한.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위기가 있다는 것만을 내다보고 위기가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한 뭐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안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 그렇게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의식, 위기의식, 대안의식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지금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러고 탄식하는 그 얘기가 그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걸 다시 돌려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는 어땠다는 거예요? 길앗에 후과하던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땠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에 다 걸었던 사람이야. 그 문제 해결에 다 거는 사람이에요. 일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제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야. 3년 반의 기근이, 가뭄이 끝나고 지금 비가 뭐 내려도 이건 뭐 그냥 완전 뭐 폭우가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 도륙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선는 뭐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완전 다 이제 풍비박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예 다 도륙을 해버렸고, 그 이제 엘리야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다 걸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죠. 요한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더 말할 게 나는 없습니다. 내 조상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조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얘기는 광야에서 죽어간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그가 호소하는 거, 탄식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거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 내 조상들과 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모세의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불순종, 불평, 불만이나 늘어놓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엘리야가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엘리야가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에 무슨 영어의식 뭐 어쩌고 저쩌고 성공의식과는 무관하게
그는 그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무슨 막 영적인 무슨 죽음을 뭐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숨 부지하게도 도망가는 도망자의 모습. 그리고 내 조상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 광야에서 참으로 불순종 투덜거리는 걸로 더 죽어가던 사람들과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 구약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거 자체가 뭘 말하는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인간의 신앙이 도달할 수 있는 제 절정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절정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지를 않다. 뭐 엘리야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필부로서 그냥 그저 광야에서 그냥 목이 말라서 그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필부의 모습, 그것만 족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굶어 죽으려고 그랬잖아. 예? 굶어 죽으려고 그러던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일어나 먹어라 말이야. 먹고 힘내라. 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가 뭘 먹고 힘을 내서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간 사람이 한둘인가? 그런 사람의 죽음을 택하던 사람. 이제 예언자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때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위기를 내다봤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눈물과 탄식과 통곡과,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울분. 뭐라고요? 울분이야. 울분이 없으면 안 돼. 예언자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울분은 뭘로 표현이 되어졌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도륙시키는 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울분이 그가 그동안 얼마나 쌓여 있었는가, 그들을 향한 울분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을 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너무 무슨 뭐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갖다 다 조력시킬 수도 있냐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밑바닥도 완전 밑바닥 출신, 그리고 천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아라는 말은 좀 좀 그렇고, 정말 어디 몸붙일 곳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 또 여기서도 이제 한번 봐봐요. 이세벨이 이를 부드득 깔아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널 그냥 살려주게 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내 성을 바꿔라. 근데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로 가나? 근데 종 하나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광야길. 그것도 종 놔도 혼자
이제 죽으러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도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리시네과 까마귀 사르밧 과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어디 그가 찾아가서 도움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또 본래 성향 자체가 사람 찾아가서 도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점수를 이제 매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예언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쭈루루루 있는데 여러 가지가 쭈루루 조항이 많아. 그래서 종합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종합 점수를 매겨놨을 때 거기에 누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엘리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나오지요. 엘리야의 심정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진 자 오게 하겠다. 예.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는 것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바로 이 당시에 그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던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그리고 아비의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 심정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엘리야의 대표적인 예언자로 꼽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도 봅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심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하는 거라.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예요. 그게 방법의 일치로 나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법을 실천해서 어떤 본보기가 되어줘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커녕 여호와 신앙 자체까지도 뿌리가 없어질 지경이 되니까, 뭐 계약법 정신 둘째치고 여호와 신앙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죠, 목사님. 그것 때문에 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돼 보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예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를 뽑으려고 든 여자예요.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계약법 어떤 실천 유무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늘 계약법 실천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게 엘리야는 그것 차원보다는 그냥 자체 여호와 신앙 자체가 지금 흔들릴 상황이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점수를 따지 않은 제 생각. 신구약 중간기 그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참 하나님의 참 바른 신앙을 찾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개약의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으로 본다면은, 지금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약의 법이 보이지 않는 이 혼동된 시대에 또 엘리야 같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진 분을 하나님은 또 수련하게 하셔서 다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성권상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을 아까 내가가 누구라고요? 내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거기 내가 누구야? 그 성권사님이에요. 엘리야의 이 가슴을 어떠한지 다 할 수 없지만은 대멸종의 이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왜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기의식을 안고 거기에서 또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온다면 오늘 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지방칸 마련하는 건가? 오늘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그게 이제 대멸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곧 교회의 위기이고, 교회가 지금 지금 보통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게 아닌 거고, 이제는 대멸종이라는 대자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인류의 멸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다수 가지고 소수는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종자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바퀴벌레는 살아남아. 지렁이도 살아남고. 근데 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공룡이 사라졌듯이 자꾸 공룡 예를 드는 거는 공룡이 어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공룡 발자국만 남겨놨어요. 뼈자국만 남겨놨다고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다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도 이제 사람도 똑같다는 거야. 사람은 뭘 남겨놓을까? 사람은 뭘 남겨놓을까? 인간이 훼손해 놓은 자연환경 이게 원상복귀되는데 50만 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50만 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싹 공구리트 건물도 뭐 싹 없어진다. 그냥 싹 원래대로 싹 돌아간대요. 그런데 공룡의 발자국을 남겨놓은 것처럼 남겨놓는 게 있대요. 그 지구 최후의 날인가 뭐 어느 다큐멘터리였나 영화였나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남아가지고 아 옛날에 사람이라는 동물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흔적을 남겨놓는가라고 하게 되면 저 싱크대 스텐을 만들어 놓은 거 뭐 그건 안 없어진대. 그 스텐이라고 하는 거가요, 그게요. 그거 수십만 년 지나도 안 없어진대는 막. 스텐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때들 거기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쇠고 뭐 쇠는 다 녹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불 나가지고 그냥 녹아서 그냥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어떻게 돼버리는데 저놈은 저 싱크대 저건 안 없어진대 저거 저 스텐 저거는. 그것만 굴러다니더라고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어 그냥. 이게 뭐 하던 거냐 아마 연구들 많이 하겠지 이제. 이게 뭐 하는데 써먹었던 걸까. 또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뭔가가 등장한다면 그 얘기 자체가 뭔가라고 하면 사람은 누구도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그런 얘기들은 뭐 벌써부터 많이 나왔지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시대는 없을지도 몰라. 그만큼 임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 그렇고. 자, 그래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그 시대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 가장 큰 위기 의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위기에 돌파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쉽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 무모하게 짝이 없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다 거는 사람들. 거기에 다 거는 사람들. 어때 앵경을 고쳐 쓰고 한마디 해봐. 근데 목사님 지금 생각나는 것은 7,000명 있잖아요. 왜 7,000명이 숨겨져 있는데 그분들이 엘리야가 연합을 안 했을까요? 그 생각이. 저도 이제 캐너리스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이 멸종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고, 근데 같이 좀 연합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많이 해보는데, 아까 7,000명하고 좀 같이 연결이 돼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뒤에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언자의 무리들이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다는 걸 안다고 알아요. 그런 얘기가 거기 이렇게 나와요. 예언자의 무리들이 있지요. 그런 본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뭘 구하죠? 영감의 몇 배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7배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당신이 가졌던 영감의 7배를 네가 뭘 원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졌던 영감의 7배로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은사 이런 거 얘기하던 사람들 보니까는 계속 그걸 가지고서 뭐 7배의 영감을 달라고 많이들 그러고 있더라고. 7배 영감을 달래.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 영감이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영감도 아니고 7배를 달래니. 뭐 이제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불병을 타고 올라가다 말고 뭐 겉옷을 던져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걸 받아들고 엘리사가 뭐
뭘 하죠?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물이 뭐 갈라지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래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 예언자의 무리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엘리야를 알고 엘리야를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이제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거 또 아는.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이 순간 이동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순간 이동. 그 오바댜도 그러잖아요. 아방한테가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왜 날 줄 일이 있냐 말이야. 내가 가서 얘기하는 동안에 당신은 또 하나님의 영이 딴 데로 데려다 놓을 텐데 그럼 어디가 있는지 앉지도 못할 텐데 그래 아방이 날 그냥 주겠냐 죽이려고 그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오바댜도 알고 알아. 금방 여기 엘리야가 있어가지고 잡으러 갔더니 없는 거야.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그 어디로 갔나? 이게 땅으로 꺼졌나? 그 땅을 파봐도 없고 하늘로 올라갔나 하고 아무리 하늘 둘러봐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이제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다 놓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겨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예언자의 무리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그 배우는 그 예언자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엘리야도 그런 많은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예언자로 등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그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냥 양쪽 궁뎅이나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예언전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언전송을 이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일종의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혼자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있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언자의 무리, 예언자도 이어가는 사람들과 일종의 이제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언자의 무리라는 사람들이요, 어쩌다가 오바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나중에 이제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엘리사의 생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 자식을 갖다 팔아먹고 뭐 그러는 얘기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전송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예언전송 이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바다에 잔잔해라. 이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뭐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 말이 있기 이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우로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태양이 멈춰 섰단 말이야. 우로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다. 이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학자들은 이걸 이런 거 대상으로 삼질 않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아예 이건 신학의 대상으로 삼아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안 하다가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비유처럼 이제 해석을 해. 비유처럼 해석을 하는 어떤 이런 추세인 것 같던데요. 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특히 이제 다른 시대도 그랬겠지만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상 당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 말 안 해.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졌다 말이에요.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다 죽는다.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죽어간다는 거. 우리가 이태원 사건 알잖아요. 이태원 사건. 그 미리 그걸 알았으면 미리 뭐 1명 2명 죽는 게 아니야. 어디쯤 가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냥 다 그냥 미리 찡겨 죽는 거예요. 성수대교 사태 알잖아요. 삼성 백화점, 삼성이 아니라 뭐지? 삼풍백화점. 뭐예요? 아니 앞에 차까지는 멀쩡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상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서서히 무너져 가지고서 사람이 깔려 죽은 게 아니잖아. 조그맣 가까지 멀쩡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조짐은 있었지. 조짐은 있었는데 그럼 무시하고 있다가 이게 뭐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그러다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난 그 상품백화점 사태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건물이 자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죠? 수십 명이 죽었나? 수백 명이 죽었나? 수십 명은 아니죠. 수백 명이. 그런데 문제는 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뭐 한 사람이 많았을까?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시체를 못 찾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 건물 바깥 튕겨져 나갔을까? 튕겨져 나갔어도 어디 떨어졌을 거 아니야? 어디 하늘로 날아 올라갔나? 그 안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깔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 없어진 누가 와도 시체를 들고 나가진 않았다고. 다 깔려 있는데 못 찾는 사람이 이렇게 수십 명이나 되는. 그거 어떻게든 못 찾았을까? 어떻게든 못 찾았을까?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왜 못 찾아? 건물 하나하나 다 잔을 다 치워내도 없는 거예요. 없어. 못 찾았고 말았어요. 왜 못 찾았지? 너무 거대한 건물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바람에 완전 다 분해가 돼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시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니 그게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야 이게. 아유 몸뚱아리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려가 찾질 못해. 사람이 형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근데 지금 대멸종도 서서히 조짐이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순간. 근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가장 큰 위기,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내다보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다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살 길이라는 게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어. 이제 끝난 거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를 안 듣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한다. 근데 그걸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다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는 우두머리들이 다 끌려가고 거기에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야. 이건 다시 이제 재건이 불가능한 거예요. 식민 지배만 받고 있던 나라들은 그 인류 역사에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으니까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런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가면 독립하면 돼요. 그건 없어진 게 아니야. 뭐가 없어졌나 하게 되면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이 상실됐지 땅과 백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 국가의 존립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지 돼요. 식민지배를 받는 거는 그 중에도 땅과 백성 그대로 남아있고 주권만 상실한 거니까 그건 찾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망했다는 건 땅이 없어졌어. 백성도 없어졌어요. 주권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없어진 거야. 이거는 북왕국도 그랬고 남왕국도 그랬고 그렇게 없어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주권만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에스겔 굴짝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무슨 환상이 있어요? 전쟁, 옛날 전쟁터를 보여주시는데 뭐만 굴러댄 게? 마른 뼈라는 게 뭐예요? 젖은 뼈가 있고 마른 뼈가 있나? 아니 마른 뼈가 뭐예요? 한국은 마른 뼈가 뭐예요? 마른 뼈가 뼈다구가 젖은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나? 말라요? 뼈다구가 마르지. 그럼 뭐 젖은 뼈다구가 어디 있어? 처음엔 젖었다 그다음 말랐다고? 그 비가 오면 또 젖었다 말랐다고 그러나? 마른 뼈다구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건 뭔가 하면 뼈다구가 다 분해가 돼가지고, 뼈다구가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살은 썩 없어지만 뼈는 어떨까? 제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 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좀 그래도 뭐 여기 머리고 이건 뭐다. 근데 마른 뼈라는 건 무슨 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대부분 다 썩어버렸고, 이미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 그 중에서 이제 손가락 요 마디 같은 거 다 사가서 없어져 버렸어. 이미 그거는 없어져 버려. 큰 뼈다구만 남은 거야. 큰 뼈다구만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서로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서 뭐 이제 뼈다구라고 하더라도 형체를 찾아보기가 어려. 이게 손 팔뼈다구인지 다리 뼈다구인지 썩다가 말아가지고서 이제 구분도 안 돼. 무슨 뼈다구인지도 못 찾을 만큼 땅에 묻혀 있으면 화석이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짐승이 와서 뜯어 먹다가 그냥 뭐 저거 그리고 썩어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뼈다구야. 이제 뼈다구도 그런 뼈다구만 남은 거. 그걸 이제 마른 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 그게 어떻게 살아나? 그게 그 뼈다구를 향해서 이게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못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는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는 뼈다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뼈다구가 어떻게 하면 살아? 2000년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거기다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살아났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거기다 대고 이게 살아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거기에 뭐가 그 뼈다구들이 살아났는데 뭐가 됐나? 그 장사꾼들이 아니야. 이게 장사꾼이야 농사꾼이야 뭐예요? 이 뼈다구들이 살아났는데 갑자기 그냥
군대들이 행진하는 모습, 그게 다 군인 벽다구들이었던 거예요. 그 벽다구들. 다시 살아나서 군인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재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땅이 없어졌어요. 백성도 없어졌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직 끝나질 않았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계약법으로 돌아오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언자예요. 그 인류 역사에 등장한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들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되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났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포르기 예언자들, 이게 이제 포르기 신학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 몇 번 들어 있다고. 이제 포르기에는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뭔가랄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인류 역사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래. 가장 큰 위기래. 진짜 그래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길이 있다는데 무슨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게 가장 큰 기회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5편을 구성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편은 주로 무슨 시일까? 무명의 시예요, 대부분. 근데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리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자, 이런 제목의 시가 정말 많어. 자, 이게 예언자예요. 그 시편은 예언자들의 시예요. 예언자들의. 그 이제 오늘 우리도 똑같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야. 이게 우리 포르기 신학에서 이제 봐야 될 어떤 그런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 무슨 기회가 왔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한다면 무슨 기회가 온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지는데 대멸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를 하는 건데 우리의 노력이 여기 일단 들어가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쓰레기 똑바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물 처리 똑바로 해야 되다 말에 그 계몽 식당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이게 이 밥 먹는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왜 대멸종이 왔는가 하면은 쓰레기 때문에 온 거야. 쓰레기 대란이야 지금. 온 세상도 쓰레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라. 그 탄소라는 것도 다 쓰레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지금 떠 있는 뭐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그걸 내가 어떻게 줄여? 그건 무슨 장치가 있어야 줄이는 거지. 그건 내가 못해. 그 뭐는 할 수가 있나? 쓰레기 똑바로 어디 저기 그렇다고 맨날 자루 들고 쓰레기나 주스러 돌아다닌다고 우리가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그걸 어떻게 딴 일을 다 집어치고 이춘장 군사님
요즘 뭐 그냥 별로 집에만 있으시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밥 해먹고 계시면 되잖아요. 내가 저기 마대자루 좀 사드릴 테니까 찍게 하고 장갑 사드릴게. 내일부터 어떡하시나 하게 되면 그 하루 아마 푸대 한 3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데나 다니면서 3개 한번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남 버린 쓰레기까지 돌아다니면 주워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지요? 안 그래요, 성권사님? 성권사님 앞에 개울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좀 한번 주워 봐요. 그거 그래도 남은 게 많아. 널린 게 참 많아. 어디 산기슭 이렇게 보고 다닌다 보면은요, 정말 널린 게 쓰레기. 근데 그것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라라고까지는 나와 관련된 쓰레기는 있잖아요. 그러면 택배 하나 올 때마다 뭘 그는 뭐 치닥거리 하다가 보게 되면은, 야, 뭐 택배 저 책을 주문을 했더니 뭐 저 중고책 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난 가서 좀 조사를 해봐야 돼. 책값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로 이제 주문을 해. 요즘은 또 인터넷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서요. 북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 북아일랜드라는 데를 갖다 이렇게 거기다 내가 뭔 제목을 치면은요, 어느 책방에 무슨 중고책이 나와 있는지가 다 떠. 어느 책방에 중고책 나와 있는지만 뜨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또 어떤 놈의 시대인가 하게 되면은요, 개인이 중고책을 팔아먹는 시대야. 그래서 개인이 중고책을 올려요. 그것까지 또. 그럼 이제 그거 개인한테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개인이 올려놓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제 그걸 다 띄워 줘요. 어떤 거는요, 정가 원래 새 책 나왔을 때에는 한 10,000원이었는데요. 중고책이 없어. 그건 절판이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중고책을 사려고 70,000원. 뭐 30,000원, 70,000원, 그거 허다해요. 없으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야 이제. 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서 말에 뭐 10,000원짜리 갖다 70,000원 받아 먹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 사기 싫은 관둬 뭐. 뭐 그런 책들도 수두룩해요. 어쨌든 그렇게 사. 그러고 이제 택배에서 또 친절하게 또 이제 갖다가 주워서 이놈을 뜯는데, 이거 흔책방 하는 사람들이 보낸 그 택배를 뜯다 보게 되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튼튼하게 싸놨는지 바닷물에다 갖다 던져가지고 몇 년 있다 가져와도 멀쩡할 만큼 싸놔. 어떤 사람은 뭐 그 뽁뽁이 있잖아. 뭐 뽁뽁이 전에 비닐로 한번 싸서 테이프로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냥 붙여가지고 그다음 비닐로 싸기 전에 또 어디 광고지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지 종이 아니면 신문지를 갖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옛날에 흔적 우리가 새 책 하면서 책 싸서 썼지요. 그 수준으로 싸. 그렇게 해가지고 비닐로 한번 싼 다음에 뽁뽁이 한번 싼 다음에 그리고 또 뭘 한번 또 싸가지고서 또 비닐봉지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비닐봉지도 요즘 그 책 보내는 비닐봉지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또 이걸 그거 굉장히 튼튼한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테이프로 붙이는 애도 한번 찌르르 거고 끝나질 않고 그냥 누르고 가지고 또 뒤집어가지고 뒤에까지 해가지고서 아유 그놈의 거 뜯다가 원 욕이 나와. 뜯다가 못 뜯다고요? 욕이 나와. 뭔 책을 이게 싸도 그래.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뭐 아주 한마디 또 글도 손수 써놓는 사람도 있어. 뭐 책을 사줘서 고맙대나 뭐 어떻대나 뭐 또 살 일 있으면 연락하래나. 그 뜯어놓고 보게 되면은요, 아니 이놈아 쓰레기만 이만큼이야 이게. 거기다가 테이프를 갖다가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들을 갖다가 얼마나 붙여대는지 이놈의 걸 뜯으려니까 박스를 또 붙여온 사람 박스에도 갖다가 아니 내 끝에다 갖다 다 붙여놨지. 또 그 다음에 가운데도 붙이지 뭐 복바 아유
이놈의 테이프를 좀 못 만들게 해야지. 쓰레기가 이게 나와 관련된 쓰레기는 남이 버린 것까지 쫓아다니면서는 못하지만은 나와 관련된 쓰레기만큼 좀 철저하게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 다른 것까지는 못하지만은 내 집 하수도 구멍으로다가는 국물 한 방울이라도 밥알 하나라도 안 나가게 해보자. 이거를 안 하고는 안 돼. 그 노력을 안 하고서 그 다음을 한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건 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다 아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영역을 조금 넓혀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얘기는요, 진짜 우리 여기 몇 명이 됐는지는 상관이 없죠. 이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 아멘? 어디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요, 뭐가 있나, 뭐 이놈의 과일도 그게만은 그냥 씻어 먹으면 좋겠지만 껍데기 안 까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과일도 껍데기 최대한 더 얇게 까야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 근데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 뭐 휘르륵 하면 까져. 쉽게도 까지지만은 아주 얇게 까지더라고요. 아주 얇게 까는 무슨 뭐 기계가 있어요. 별 희한한 놈을 다 만들어 놔. 아니 그걸 또 만드는 사람이 있어 또. 목사님 사니까 만드는 사람 있지. 만들어 놓으니까 샀지. 살 것 같으니까 나 같은 병신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 왜 샀냐면 이렇게 가만히 그 동화상어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주 얇게 깎이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물고 필만해요. 우리 여기가 하는 사람들끼리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극정성이 모아져야 돼. 지극정성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돼. 마음에 담겨서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 다음에는 뭔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어져서 엘리야에게는 많은 기도와 많은 눈물과 탄식과 통곡과 울분이 있었어요. 울분이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하방 앞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일 만큼 쌓이는 거예요. 나는 그 울분이,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바래.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서서 엘리야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래. 이화숙 사모님, 어느 날 숨어있는 7,000명이라도 속해길 바랄 뿐입니다. 희망사. 어느 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런 맥락과 이런 상황을 모르고서는 그냥 그 아무나 내 말이 있기 전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또 사람들이 쏙가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진짜 갈멜산 기도원도 있고 가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보겠다 하는 사람도 허다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다 옛날에 내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를 보고
약법 정신들 보고 나니까 다 부끄럽고 그냥 옛날에 했던 것들. 그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다. 갈매살 기도를 가보시는가 비래. 네, 오래 전에 가서 이제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안양 있잖아요. 안양에 있어요. 네. 어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네. 네, 지금도 네, 아는 사람 거기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도 갈매살 기도원 한번 갈까 같이? 저희 계약 공동체가 한번 갈만한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기도가 뭔지 한번. 자,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좀 하시고요. 이 진장 원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세요. 분리수거를 우리 개개인 가정에서 먼저 하라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진짜로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본드를 칠해가지고 본드가 아주 범벅에 대해서 이런 병 같은 거 얻는 거는 떨어지는데 어느 통은 안 떨어져서 화가 나서 그냥 갖다 버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갖다가 버리려고 분리수거 하는 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목사님 생각이 딱 나. 이런 거 하나하나 하지 못하면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물에다 담궈놔요. 물에다 며칠 담가놨다가 칼로 굴고 칼로 그러다가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기름을, 본드는 이제 기름을 식용유 있잖아요. 그를 발라놓으면은 발라놨다가 이제 수세미 같은 거로 하면 또 지워져요. 그래서 그런 짓도 하고 그거 하다가도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철저히 하라는 생각이 자꾸 나서 진짜로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런 실천은 어디에서만 가능한가 하면 교회에서만 가능한 게 교회에서 우리 목사가 이걸 계속 말을 해야 돼. 계속 말을 해도 계속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 이춘장 권사님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내가 하도 그런 소리 하니까 하시는 거지. 안 들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왜 가능하지요? 매 주일마다 모이지, 수요일도 모이지, 모두 모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할 수 없잖아요. 교회만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의 또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게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 저도 뭐 나름대로 쓰레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거기 이사 가가지고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마을회관 옆에 이렇게 뭐 쓰레기 갖다 놓는 데에서 가보면은요. 앞에 여기 아파트에 살면서도 야 이거 뭐 쓰레기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늘 그랬는데 그래도 아파트 단지는요. 거기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서
요즘은 그 뭔가 하게 되면 박스도 가져가게 되면요, 전에 그냥 박스 갖다 놓으면 끝났는데요, 그 경우에 다 뜯어요. 그 스티가 좀 다 뜯어가지고 옆에 자루 갖다 놓고 뜯어가 스티가 따로 분리해놓고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아져요. 그리고 페트병, 플라스틱 쪽에서 페트병을 또 따로 막에 열어가지고 그 병만 또 찌지 밟아가지고 따로 마대 담아놓고, 그래도 엉망이어가지고서 좀 늘 그랬는데, 원 저기 이사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시골 사람들은요 뭐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난 아무리 분리를 해도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이게 그냥 거기 그냥 막 갖다 놔버렸으니까 그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게 뭐 소용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없지를 않은 거야.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고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돼요. 그게 우리 여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 그게 10명이 됐던, 10명이 하느냐 100명이 하느냐, 그럼 우리 숫자 노름에다 10명이 해봐야 이만큼, 100명이 하면 이만큼이니까 10명 한 거 가지고 뭐가 돼 100명은 해. 그게 아니고 100명이 하는데 한 30명은 시큰둥해, 한 70명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과, 10명에서 다 그냥 열심히 했으면, 여기 10명 해서 여기 70명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땐 여기 7배예요. 사람이 볼 땐 저게 7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긴 열이고 여긴 7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기 10명이 다 했으면 그건 100%고, 여긴 100인 모여도 70명만 했으니까 몇 프로고? 70%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해 놓게 되면 아간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간은 절도죄의 죄목이 아니야. 아간에게 주어진 죄목, 왜 그걸 온 가족을 갖다가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고 그 돌 무더기를 남겨놓아야 되느냐 말이야. 뭐 그런 치욕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고 말이야. 그런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아간의 죄목은 무슨 죄목이에요? 금덩어리 몇 개 집어온 죄목이 아니야. 그게 묻는 죄목은 뭐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는 죄.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무슨 실패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온 사람한테 주어진 죄는 무슨 죄일까? 인간에게 물을 쓰는 가장 큰 죄야 이게. 예? 인간에게 물을 쓰고 꼭 본문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달란트 갖다가 먹고 나른 것도 아니야. 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본전 털어먹을까봐 그대로 어디다 갖다가 잘 두었다가, 오래 갖다 잘 두었다가 또 그게 농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기름칠 해가지고 또 잘 싸서,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잘 고이 간직했다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아니, 뭐가 잘못한 거예요? 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근데 그에게 지금 주어지는 책망과 심판은 인간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책망,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그 구원의 길이, 세상 구원의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도 딴 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금방 얘기잖아요. 이건 이런 거 공동체라고 하는 거 10명에서 10명이 다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사람만 열심히 내가지고서는 그건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12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뭐가 있죠? 거기에 한 마음 한 뜻, 그 얘기가 계속 나와. 그 뒤에 한 마음 한 뜻이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전념했대. 그것도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임에서 방언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땅이 진동을 했대. 예? 그 베드로가 손을 얹었더니 안전배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요. 그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뭐 때문이라고요?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뒷배가 있는 거야. 뒷배 때문이야. 뒷배가 무슨 배일까?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예? 근데 여기에서 그냥 혼자 빠져서 시큰둥하고 있어 버리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비유예요. 그거는 제일 큰 죄야.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거기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죄를 안 물어요. 공동체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너는 안 들어와서 그러고 묻지를 않아요. 들어와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자원해 놓고 안 하면 곤란해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더 말씀이 없으신 줄로 알고 찬미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찬미 한 말씀 하셔. 한마디 해봐. 아무 얘기나 해봐. 어떻게 오늘 당신이 가만히 있지? 어디 한 말씀 하셔. 자, 뭐 우리 팀즈에서 하실 말씀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